오늘 말씀은 새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 39권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가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나머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2000년 동안 이 구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메인 주제를 빼고 다른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목표는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에 메인 주제로 삼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보니까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타종식을 하는데 10만 명이 모였대. 제가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밤에 잠깐 뉴스를 틀었더니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막 텔레비 화면이 나오니까 막 좋아하는데 여기 다 보니까 다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 아니 무슨 음악 연주회도 아니고 뭐 연극회도 아니고 그 종 몇 번 치는 건데 거기에 그 수많은 젊은 애들이 그 뭐 종소리를 들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종소리를 들어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느낀 게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들 어제 전국의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뭘 보려고 모였어요? 해보려고. 아니 매일 떠오르는 해인데 10월 31일 날 가서 1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를 보아야 뭐 잘 됩니까? 근데 그런 소망이 있는 거야. 그 새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면서 자기 소원을 빌면은 된다는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뭘 아냐면은 그리 아무리 그래도 응답받을 리가 없다는 거. 응답받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교회 와서 복받고 잘 살려고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도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정,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11조를 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신약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그래서 신약교회는 무조건 교회를 세우면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체코도 영국도 독일도 미국도 서구의 모든 나라가 교회를 세우면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이 빛을 갖고자 우리나라도 교회만 세우면은 선교를 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만.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선교해요. 선교해.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사에 놓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체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독교 역사 체코인들 잘 모르는데요. 체코를 보면은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가 체코예요. 안후스가 화영당에 순교했는데요. 그 당시 체코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체코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영향력을 끼쳤고요. 또 이 모라비안의 경건주의 운동이 나중에 영국, 남아메리카, 심지어는 페르시아, 북극 등까지 엄청나게 해외에 영향력을 끼쳤고, 영국의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에도 큰 영향력을 준 그 나라가 바로 체코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체코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독일도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인데 복음화도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된다.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조선시대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지금 영국 복음화율도 1%도 안 되고 영국도. 왜 이렇게 복음이 뜨거웠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선교를 안 했습니까? 다 안 했어요. 근데 왜 지금 100년, 200년, 300년이 이렇게 흐른 그 나라들 보면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1%도 안 된 전면한 나라가 됐느냐?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신약 말씀을 따라서 열방을 제자하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자를 했는데 구약의 목표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목표는 뭡니까? 구약의 미션은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가 열방을 선교하고 또 우리가 똑같은 비전과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녀를 제자 삼아요. 이것을 진짜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들의 구원자 메시아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 토라를 지켰습니다. 유대교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가 아니야. 내 자녀를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랍비가 있는 이유, 유대교 회당이 있는 이유도 오직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토요일날 랍비에게 설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는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고 1900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가 회복했을 때 다시 다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자녀 복음화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뭐예요? 자기 집 불이 다 꺼져버려요. 자기 집 불이 다 꺼져버려요. 자녀들이 다 예수 안 믿고요. 자녀들이 다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를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합니까? 전 세계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사 보내고 또 전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자녀들이 다 집안에 불이 꺼지고 있어요. 불이 꺼지고 있어요. 이슬람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은 애들을 많이 낳은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제자 삼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철저하게 자녀들 제자 삼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유럽 같은 나라들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수많은 젊은 세대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잘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참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를 삼지 못하면요,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뭐가 서야 된다고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세우지 않고는 내 자녀를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부부학교를 했더니 행복 비전 학교를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부부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자녀를 바르게 제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내 자녀를 뭘 통해서 제자를 세워요? 말씀을 통해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매일 읽자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내 자녀를 바르게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 자녀를 제자 삼다면서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신약이 어디고 구약이 어디고 성경이 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 자녀를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겠습니까? 세상에 구원이 없는 이슬람도 저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나면 자기 자녀를 죽여버려 그냥. 그게 영광으로 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내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분 동안 하루 시간 내면은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고, 2번 읽으면 1년의 성경 2번 읽을 수 있어요. 직분자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수두룩해. 지금까지 평생 오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2년이면은 2번, 4번 읽게 되고 3년이면은 3번, 6번 읽게 되다 보면은 말씀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행복 부부 학교를 통해서 부부가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지면요,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게 난 겁니까?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다리 밑에 주워왔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지 않고 싸우면요, 자녀들은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더 행복해지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행복한 길을 통해서 보면은요, 말씀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